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약속대로 성낙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만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자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은 그 사건의 뜻하는 바, 의미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았다고 했고 그것을 전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 사건 자체만을 전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 담긴 그 의미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이 세상 신비에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부정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를 넘어서 바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건 자체를 모르고 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성량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사건 자체가 복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의 의미한 바 사건을 통해서 성취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다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성량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만의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마지막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 속죄 할례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의 중보인 예수님의 속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죄에서의 구원을 죄 용서, 죄사 거기까지 그 생각에 거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사함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지만 그 죄에서의 구원인 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은 하나의 진짜 뜻하는 그 진정한 죄에서의 구원을 가는 어떤 과정이지 한 단계이지 죄 사함 자체 그거 하나만이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결코 죄사함, 죄용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염두에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죄에서의 구원에 진정한 죄에서의 구원에 하나의 약속의 징표이고 하나의 중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포피를 베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할례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량물로 죽으심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량물로 죽으신 것은 그 성량물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위한 성량물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성량물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는 단계에서 더 중요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사함을 통해서 가게 될 이루게 된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이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의 목적지는 바로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에도 죄사함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번거롭긴 하지만 죄사함의 역사가 짐승이를 잡는 아니 오히려 짐승을 잡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어쩌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짐승을 잡는 것이 단순히 짐승을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끊고 죄에서 멀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에서 멀어지는데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본 적이 없는 만약 실제로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잡는 그 행위를 특제 그 구약의 제사제들을 우리가 실행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분명한 스스로 그것을 실제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 사함이 포함이 되지만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더 진정한 죄사함에 이르는 게 바로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죄에서의 구원의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바로 죄 사함의 역사는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죽으신 그걸로 인한 죄 사함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거기 끝난 것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선물, 바로 여기에 죄에서의 구원에 받는, 죄에서의 실질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구약시대에 쓰는 것 같은 단순히 어떤 능력의 개념, 어떤 권능의 개념, 당연히 성령은 권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권능이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그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 오순절의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각자 오신 그 이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그 편지들을 보면 성령의 그 역사의 핵심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성령의 생명입니다. 생명. 바로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이것이 그 생명 안에서만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생명 안에서. 아들의 생명.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벗어나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 자체가 죄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은.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육신 자체가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너 분명히 말씀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있게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과정이며 단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은 바로 더 선명하게 말씀하죠. 또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약속,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토렘에서 육체로 오신 그 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안에 다시 오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와야만,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과 연합하여 그 아들의 영으로 사는 자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삶을 살습니다. 그것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종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의 인도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죄에서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에서 그 죄에서의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이 당연히 죄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은 중보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도록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죄에서의 구원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영광이 뭐냐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실체적인 또한 영광이 뭡니까? 아들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매일 영광 말하지만은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의 생명 자체가 영광.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살았을 때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천년나게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께서 앞 얘기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언제나 쓰러져 흙으로 없어질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산 소망은 영원한 것만 산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본데 육신의 생명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옛날보다 삶이 좀 달라지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것들을 끊었다. 어떤 외부적인 그런 거고 사람이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물론 거듭남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죠? 그러나 그 자체가 거듭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핵심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은 아들을 믿는 복음 밖에서는 거듭남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힘써도 애써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이, 절대로 복음 없이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 같은 어떤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왜? 하도 말이 많았잖아요. 천사도 광명의 천사가 자기를 얼마든지 가져갔어요. 그렇게 훌륭한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분이, 우리가 그런 분 10분이라도 육신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흉내내 나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런데 그분이 말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건지 거듭나지 않은 건지. 거듭남의 핵심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열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열매가 뒤따르게 돼 있지만은 거듭남의 핵심은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고 받아들일 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 지혜의 구원. 아들의 명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죄에서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생기를 보러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흙으로 육체로 살면 100% 마귀의 박입니다. 100% 마귀의 박. 그가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누가 될지라도 육체로 살면, 흙으로 살면 마귀의 박. 마귀의 박은 흙이라고 해서 흙. 실제 물리적으로 흙을 말하기도 하지만 뱀이 흙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그 뱀이 예수님이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이 그냥 물리적으로 단순히 뱀말을 실제로 뱀이었지만 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는 뭐였어요? 에벤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 사단의 법은 뭐냐면 흙을 먹고 살아요. 육체를 먹고 살아요. 생명을 못 먹어요. 생명은 감히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야? 욥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단의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겠지만 뭘 하겠어요?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요. 생명은 못 건드려요. 또한 특별히 이 생명은 지금으로 치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곧 육체를 말해요. 흙을 먹을지.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일지라도 이 아들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하도 말해 보겠지만 우리 육체를 믿음으로 죽음에 넘겨줘요. 이미 죽었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십자가, 저도 좀 무지해서 참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거든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많이 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요. 십자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들의 그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 이유는 아들의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 생명이라 해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예전에 고대 철학에 두 큰 사도가 있었죠.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그냥 금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지. 아들의 영으로 하는 거지. 아들의 영만이 맞아요. 그 생명만이 맞지. 인간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 다 자기 의가 육체예요. 육체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뭐 파랑방탕이라는 건 당연히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고 금욕주의도 복음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금욕하고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아들의 생명 안에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 정과 욕심을 하더라고 해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보살의 조명을 받지 않냐고 양장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느 상태에서만 마귀를 이기으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뭐 환상을 보고 머리에서 어떤 상황을 인도한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한다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 자체가 생명으로 사는 아들의 생명. 내가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자체가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인도라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미적인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봤지만 그런 그 경험이 있으면 그게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은 건 아닙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았지.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넬료도 복음을 받아야 됐어요. 그 아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영을 인도받는데 핵심은 물론 당연히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넬료가 처럼 환경적인 그런 인도가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들의 영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바로 이 아들의 생명 가운데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들의 영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날도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죄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흙이 되면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흙으로 살면 안 돼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도 오직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인도해 아들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를 위하여 젖소를 내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내비하리라. 나의 죄를 위하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위하여 나의 죄를